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1998년 IMF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보철강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반면에 그 IMF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동국제강을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성장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고난과 시련이 항상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잭 런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야송의 부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주인공은 벅이라는 개입니다. 이 벅이라는 개가 아주 부유한 집에서 넓은 정원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원사에 의해서 개장수에게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 벅이라는 개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개장수들이 쇠사슬에다 묶어놓고 몽둥이로 날마다 때리는 겁니다. 왜? 길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마침내 저 알래스카로 팔려가서 썰매를 끄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썰매 끄는 개들을 한 곳에 모아놨는데 그 개들 속에서도 서열 경쟁이 얼마나 강한지 서로 물고 찢고 서열을 정하려고 서로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 썰매 끄는 개들 속에서 날마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면서 이 벅이라는 개에게서 잠재되어 있던 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기술이 능해지면서 마침내 알래스카 싸움개들 속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고난과 시련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믿음의 야성을 깨우더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와 닭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폭풍이 불면 독수리는 날개를 움츠리고 목을 움츠리면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요, 날개를 펴고 폭풍 속으로 올라가 가지고 유유히 하늘을 비상하는 겁니다. 오늘도 닭처럼 폭풍이 몰아치면 움츠러들고 숨으려고 하는 닭형의 사람이 있고, 독수리처럼 고난과 시련의 태풍 속에서도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비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차님께 모든 가족들이 고난과 시련하는 태풍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숨으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워요.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국민연금 인상할 것이고, 국민연금 이제는 68세에 가서야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일어서는 자가 있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20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지금 다윗은 국가적으로 큰 환난에 직면해 있어요. 문맥을 살펴보니까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나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런 표현을 볼 때 지금 다윗이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저들은 넘어지나 우리는 일어서게 되리라. 여러분, 언제나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일어서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7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방 나라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무기나 병력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송이시로다. 다윗이 이 버거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때, 절망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유력한 사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왜 망했습니까? 왜 넘어졌습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물질 더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고 골리앗이 패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왜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자기 신장과 전쟁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승리한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2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해서 한 달에 월세를 25만 원을 냈는데 그 25만 원 월세 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1989년도 2월 2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3월 달에 월세 25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도 그 당시 재정장부가 있어요. 89년도 3월 달에 재정장부를 보니까 헌금 들어온 게 25만 9천 원이야. 25만 원 월세 내고 9천 원 가지고 주보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뭐 먹고 살았는지 몰라. 우리 애가 그때 태어났는데 우유값이 없어서 바둥바둥 될 때야. 그렇게 어려웠어.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들은 어렵질 않았어. 왜냐하면 사모님들이 다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모님들이 하여튼 직장 생활을 해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근히 부럽기도 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의지할 게 없고 가질 게 없고 아무것도 붙들 게 없었다는 것이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복이야.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말씀 붙들었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입에 정말 풀칠하기도 힘든데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니 그 친구들은 지금도 다 개척교회에 있어. 20년이 지난 지금도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근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시고 앞서가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지할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가진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의지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이것이 내게 인생의 약점이고 핸디캡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깨워주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탁구 복식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선수가 누구냐? 양영자 선수와 현정화 선수였어요. 근데 이 양영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정부로부터 매월 체육연금 10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근데 이 양영자 선수가 탁구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하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요. 몽골 선교사로 떠나면서 매월 100만 원씩 받던 체육연금을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에게 연금을 돌려주고 자기는 그냥 맨몸으로 몽골로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 100만 원씩 받는 안정된 기금을 왜 받지 아니하고 시골에 있는 목사님에게 돌려드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양영자 선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금에 의지하게 되면 기도가 약해지고 오히려 사역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활이 안정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까 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 모든 연금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몽골로 가서 14년 동안 몽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수많은 기적과 간증거리를 안고 돌아왔어요. 그 몽골에 가가지고 울란바토르에서 한 8시간을 갔다가 차 타고 가는 저 시골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애들을 그 오지에서 학교도 없고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교육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영국에 있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3년 동안 가정교사로 무료로 이 애들 영어를 가르쳐줘가지고요. 그리고 이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제학교를 들어갔는데 두 아이 국제학교 다니는데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료로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양영자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간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흥왕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 나무가 길가에 심겨져 있는지 이게 물가에 심겨져 있는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언제 차이가 나요? 가뭄이 오면, 기근이 오면,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면 이 길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들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경제적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도 시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온 땅에 기근이 들려가지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창고에 가득한 양식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애굽을 경제 대국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다윗이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6절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 그는 버림받거나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펴 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구루터기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오늘도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일꾼으로 택하신 그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게 기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염려로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고난 가운데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세임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다 어렵다 할 때 그때 잘 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도나고 파산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일어서고 창대해지고 흥황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